시편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나라에 복음이 심어져 시골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무지몽매한 우리 민족이 교회를 통하여 마을이 변화되고 지역이 변화되어서 현재 이토록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정말 시골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가보면 교회가 꼭 마을 한가운데 있거나 마을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토록 가난하던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서부터 교회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개신교인들이 점점 감소하고 있듯이 우리나라도 가난한 성도를 비롯하여, 이 가난한 성도가 모르겠어요? 뒤에서 읽으면 안 나가, 교회는 안 나가면서 자기는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유목형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거야.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어느 교회를, 특정 교회를 소속하지 않고 이제 다니는 그런 교인들, 또 인터넷에서 집에서 거실에서 앉아서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가난한 성도,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이 있고요. 또 코로나19로 교회가 직격탄을 맞아서 현재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새벽 기도가 없어지고 심지어 수요 예배도 없어지고 금요 철야는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주일날 낮 예배 정도 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가 발달한다고 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경제가 발달한다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없는 삶은 말이 되지 않아요. 아멘?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경제가 발전을 하고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불이 되고 또 7만 불, 10만 불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요. 하나님이 없는 삶이나 하나님을 떠난 삶은 육신은 살아있으나 죽은 시신이나 다름이 없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뼛속 깊이 기억해야 될 것이,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르고 내가 잘 나가고 그 노래 가운데 잘 나가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아무리 우리가 형통한 세상에서 잘 되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지, 내가 왜 성령님과 동행해야 하는지 분명히 깨닫고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잠깐이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어요. 시편 135편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순서가 있어도 죽는 순서가 없듯이 우리는 자신이 언제까지 살게 될지를 몰라요. 우리는 누구나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매일 매순간 소중하지 않은 시간은 없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니까 자녀들 이렇게 다녀간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린 것에 대해서 또 감사드리는 가정이 있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도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영월에서 그 터널 안에서 교통사고가 났다고. 거기가 저희 고향 가는 그 입구거든요. 입구. 덕포에 이제 상동 가는 쪽에서 옛날에는 그걸 땡비리라고 했는데 이름도 웃기죠. 이게 언덕이 언덕. 그래서 예전에는 거기 올라가는 게 참 힘들었어요. 그 버스가 위로 이렇게, 이름이 벌써 좀 느낌이 그렇죠. 땡비리. 그래서 영월에서 그걸 가려면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내려갔는데 그 산을 깎아가지고 돌을 만들다 보니까 낙석이 많았어요. 낙석이.
그래서 뭐 비 오고 이러면 낙석이 떨어져 가지고 버스 운행이 중단되고 이랬습니다만, 세상에 20대가 되는 사람이 세상에 역주행을 해가지고 말이에요. 역주행을. 그 30대 가장이 죽었잖아요. 그죠? 애가 8살하고 10살인가? 그 가족이 그렇게 다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듯이 하나님은 내 삶의 주관자에 계시도 한 줄로 믿습니다. 81억이 넘는 수많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지금 인구가 81억 몇 천만이더라고요. 인도가 이제 1등이요. 14억 4천만인가? 그리고 이제 중국 인구가 14억 1천 몇백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나라가 28억이 넘는 게 28억에 81억 가운데. 여러분,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꼭 천국 백성 되길 바랍니다. 우리 천국 꼭 가야 돼요.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이 목사들 가운데 시건방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신앙생활하는 게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거냐? 이제 죽어보면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천다? 불신지옥입니다. 이거 복음 전하는 걸 뭐 나쁘게 또 얘기하는 시건방 떠는 성도들이나 또 목회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겁니다. 그걸 뭐 빛과 가지고 얘기만 안 돼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5편 1절에서 시편 기자는 노래요. 같이 읽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아멘. 이 할렐루야란 낱말 자체가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런 뜻이에요. 따릅시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찬송하며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여호와를 찬송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1절에도 나오지만 뭐를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찬송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종들이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이어지는 시편 135편 2절에서 그 대상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구체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 섬기는 종들입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2절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서 섬기는 너의 종들이여,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아멘. 목회하면서 제가 느끼는 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잘 하려고 하면 끝이 없고요, 안 하려고 하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생활을 시작하였으면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 충성된 일꾼이 되시길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누가 여호와를 찬양합니까? 여호와의 집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서 섬기는 종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찬양합니까? 시편 135편 3절에서 시편 기자는 구체적으로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찬양하는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유가 먼저는 여호와는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따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다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이 아름답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아름답단 말이에요. 여러분, 꽃을 보면요,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꽃을 보면서 누구 미워하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예? 어제 보니까 기온이 낮에 39도인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기온은 더웠는데 하늘 구름 봤어요? 구름 볼 시간이 없었구나. 좀 보지 그랬어. 얼마나 예쁜지 그냥 구름이 하나님이 멋지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걸 보면요,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름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태교할 때 항상 우리 어르신들이 어떻게 했어요? 좋은 것 듣고, 그죠? 좋은 것 듣고, 바하, 모차르트, 베토벤 뭐 이런 거 듣고, 그러죠? 그리고 또 아름다운 건 보라 그런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 아름다우시다. 특별히 여호와 이름이 아름답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 이름을 뭐 해야 된다? 찬양해야 돼. 찬양. 81억이 넘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미약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가장 큰 기적 가운데 기적이에요. 그러나 이 기적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된 것이.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구원의 중요한 진리를 전해줍니다. 이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람이 뭐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 뭐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만다? 구원에 이른다. 마치 청춘 남녀가 이렇게 한눈에 반했단 말이에요. 한눈에. 두 눈에 반하면 큰일 나요. 한눈에 반해가지고 말이에요. 어떻게? 여봐, 마음으로 믿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 그럼 어떻게 돼? 이제 사랑에 빠지는 거지.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랑에 빠지면 반드시 뭐로 시인해야 돼? 입으로 시인해야 돼. 영심씨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장가를 갔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마음으로 믿어 의롭다고 함을 얻었으며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흉악한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고 함과 구원을 얻게 된 거죠. 시편 135편요 4절에서 이 일을 행하신 여호와를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그 다음에 찍으세요. 야곱 곧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고요. 특별한 소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신다. 아마 자녀들이 어제 출발하신 자녀들도 있을 거예요. 보니까 우리 누나한테도 전화했더니 이제 미리 갔다네. 미리. 형한테도 전화했더니 정작 추석 당일날은 아무도 없는 거야. 차 막힌다고 세상에. 아이, 그러려면 또 뭐라고 와, 그치? 그래도 추석은 세고 가야지. 아니, 둘 다 공무원이라 가지고 하여간 어제가 추석이었잖아요, 그죠? 화요일날이 추석인데 월요일날 갔다고 월요일날 갔대. 그래서 추석날은 뇌가 껌뻑거리고 있다 그러더라고. 참. 근데 우리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이내가 이제 그 대전에 학교 앞에 원룸을 얻어가지고 이제 생활하는데 이제 예배 끝나고 이렇게 가거나 이러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언제까지? 잘 도착했다 오바, 이제 자빠져 주무셔라 오바 하면 이제 그때 자빠져 자는 거야. 이 부모 마음이 그렇습니다. 부모 마음이. 여러분도 아마 다 그러셨을 거예요. 자녀들 잘 도착했다는 전화 받고서야 이제 아마 잠을 주무셨을 거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자기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귀중한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설명할 길이 없어요. 우리보다 선하고 멋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죄인인 나를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아멘이십니까? 형제 자매들 가운데도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면 아유 괜찮다고 그냥 편하게 믿으라고 아마 그렇게 시건방 떠는 가족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왜? 워낙 잘나고 똑똑해서 그래요. 우린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은혜를. 야곱과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어느 누가 왜 그렇게 하셨느냐고 반문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과 이스라엘보다 더 훌륭한 민족이 얼마나 많은데 말입니까? 시편 135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해요. 주님의 이름이 영원함을 알아야 돼요. 5절이에요.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아멘. 그 다음에 찍으세요. 내가 알거니와. 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뭘?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다. 그리고 실제 그 근거를 대고 있죠. 그 근거를 15절부터, 그죠? 15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 왜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신지가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위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나라의 우상들은, 여러분 보세요, 15절, 열국의 우상들은 뭐라고요? 은이요 금이며 사람들의 손으로 만들어진 은과 금이라는. 우상들은 입은 갖고 있지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눈을 갖고 있어도 볼 수가 없어요. 우상은 귀가 있어도 들을 수가 없고 그들의 입에는 숨도 없어요.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우상과 같다는 거예요. 우상들을 의지하는 모든 자도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없는 우상을 찬송하는 게 아니야, 찬양하는 게 아니야.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 의지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추석 명절 마지막 날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